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르게 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개인적인 은혜를 받거나 또 개인적인 인도를 받거나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인생의 어떤 답을 찾는 용도로 성경을 많이 오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적인 내 인생에 답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기 위한 은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런 문학적이고 문법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특별하게 문맥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큐티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구절에 의해서 몇 구절에 의해서 또한 그날의 감정에 의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투영시키는 것이 참 위험하다. 그리고 구약을 어떤 큰 틀과 그 배경이 없이 1차적인 원저자의 그러한 이해 없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경을 적용 위주로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오용과 또한 좀 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먼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동기를 좀 제공하고자 하고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 또한 한 구절을 어떤 극히 학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그런 오용과 바른 해석을 첫 시간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보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거나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참 은혜로운 설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스러운 설교인 줄은 몰라도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도 그리고 바울의 원 제자인 바울의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설교인 것입니다. 너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은혜 위주로 적용 위주로 성도들의 사항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서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꽤 맞추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솔직히 이 구절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아멘이라 해도 별 무리 없이 보이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본문을 정말로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와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하고 성도들의 반대를 경험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를 하는데 그러한 약속된 길이 되도록 디도가 도착하지 않자 바울의 심령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마음이 불안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안함이고 바울의 고린도 방문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리하여 그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직접 방문을 피하고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가져올지 아니면 더욱더 악화된 모습으로 나아갈지 여러 가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이 그를 염려케 하고 힘들게 해서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그 디도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둘째는 디도의 도착이 계속 지연된 것입니다. 혹시 디도가 신변에 불상사가 있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전한 일 외에 당시 기근으로 빈곤해진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수행했으므로 또 오는 도중에 강도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졸임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또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감사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실패케 하고 불안케 되고 염려케 되는 것에 대한 감사다. 세상적인 어떤 감사가 아닌 역설적인 감사다라는 의미들을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고린도 후서의 어떤 이 말씀을 볼 때는 앞에 문맥과 그 뒤에 문맥들을 잘 연결하여서 또 그 당시 고린도 1세기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 편지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이 본문의 감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시대 문화와 이기게 한다는 이 트리암비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거행한 개선 행진의 생생한 이미지를 빌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기게 하다, 이기게 하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이 트리암비오는 고대 문헌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승리를 경축하는 개선 행사가 자주 열렸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을 영화롭게 하고 로마의 주신인 유피테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기도 했는데요. 로마 시민 전체가 몰려와서 성대하고 화려한 승리 행진을 지켜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개선 행렬의 선두에는 쇠사슬을 묶인 적군의 왕이나 그런 장군들, 지휘관들이 끌려 나왔고 적에게서 노획한 온갖 그런 전리품들과 진귀한 보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투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한 웅장한 이동 무대들과 조향들과 그림들도 다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개선 행렬의 주인공은 말할 필요도 없죠. 승리한 장군과 그의 병사들입니다. 장군은 말레피를 이끄는 전차를 타고 등장했는데 월계관을 쓰고 근실로 술을 놓은 보라색 의복을 입었습니다. 병사들도 월계관을 쓰고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장군의 뒤를 따랐습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동안에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고 길에는 꽃을 뿌렸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음악도 연주했고 개선 행진의 절정은 로마 카피톨리아의 언덕에 있는 유피테리 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프로들 가운데 저명한 인물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개선 행진과 관련하여 사용된 동사 트리암비오의 의미는 단순히 이기게 하다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견축하다, 또한 개선 행렬에서 끌고 가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목적어를 동반할 때 그 목적을 지칭하는 사람을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끌고 가다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 트리암뷰오라는 이기게 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목적어는 우리인데 바울 자신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개선 행진에서 당당하게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의 개선 중에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적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신세가 된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 낯설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승리자가 아니라 그런 포로일 수가 있을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다메섹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도와 그런 또한 여러 가지 태풍과 자연환경의 어려움들,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바울은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수치스럽고 포로이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정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고 자신이 더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권능과 은혜가 더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 자신의 연약이 오히려 복음의 위대함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포로된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배경이 로마의 개성인 것을 알지 못하면, 트리암버의 용례를 알지 못하면 바울의 감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항상 이기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개선 행렬에서 포로로 끌고 가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권능과 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고쳐지고 뭔가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포로이지만,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축복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고 설교되고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오구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삶이 오히려 안 되고 힘들어지고 병들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복음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무너지나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더욱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함, 인간의 화려함, 인간의 문제 해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가치가 더 온전히 선포된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 계승 행렬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서 내 삶에 잘되고 못되는 게 관계의 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탄으로 이런 말씀의 오용과 바른 해석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